이 선교사님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국사범으로 이제 수배가 된 상황에서 숨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어서 돌아오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첫째는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참 멋지다, 참 너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둥바둥 먹고 살려고 애쓰다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데 선교사님 보면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과 희생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삶은 얼마나 그가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권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기죽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고 그리고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부끄러움을 넘어서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뭘 보여주나요?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붙어있는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과연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27년 동안 사모님도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못 오셨는데 저 간호사는 족합니다. 본인이 이제 시한부잖아요. 6월달에 1년 진단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치면 6개월 이제 남은 셈인데 이제 본인이 죽으면 이걸 이제 그 조카에게 이 사역을 넘겨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선교사님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여기 와서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두 가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선교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선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목사님입니까? 선교사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나를 대신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내 일로 생각하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1세기도 못 가서 이 지구상에서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하고 싶으면 좋은 일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귀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의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의학에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최초 병원인 광해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의 전신이 됐죠. 합정동에 가보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수도 없이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아이의 무덤부터 시작해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들은 의사요, 목사요, 교육자로서 자기들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100년 전에 대한민국은 전염병이 가득하고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 땅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이 땅에 병원을 세워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역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 모습, 필리핀의 아이들의 모습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빚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 선교사님 그 시한부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섬기고 또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신 이유는 그저 소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생존을 위해서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인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과 선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사실 교육과 선교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인교회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고 그리고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해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로 길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뭐 잘 먹고 잘 살 출세하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이 시대의 그런 역할을 빛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우리가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부터 돈이 정말 하나도 없을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어요. 아마 3군데 정도 5만 원짜리 세구자를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해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10년 동안 참 그런 선교 사역들을 감당을 해왔더라고요. 뭐 작년에는 한 70만 원 선 정도 이렇게 선교를 했고 우리가 많이 할 때는 한 130만 원 월 그 정도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제가 뭐 사례비도 못 받을 적에 어떤 분이 저에게 사례비도 못 받는데 선교하는 게 옳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우냐 상관없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선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뗐어요. 어떻게 되든 빚을지든 어떻게 하든 먼저 떼서 선교를 해왔는데 거의 10년을 했다고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선교를 했다 치면 1년이면 1200이죠. 10년이면 1억 2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해올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물질 후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를 이제 선교사로 택해서 보냈다면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후원해 줄 책임이 있죠. 우리 거기서 사역을 하려면 일단 뭔가를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물질 후원을 해야만 됩니다. 사실 뭐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게 쉽지 않은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돈이라고 하는 건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돈은요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10만 원 가지고 오늘 나가서 밥 사 먹을 수도 있고요. 그 10만 원 가지고 정말 이런 데서 어떤 수술을 하는데 한 생명 살리는데 1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은 1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남는 돈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할 돈이 없는 거죠. 돈은 중요한 것부터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고 그리고 뭐 선교비라든지 구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고 나서 이제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면 버텨집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남은 걸 하려고 그러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위해 여러분들은 돈을 써왔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냥 인생은 지나가는 거고요. 내가 먼저 결단하면 중요한데 돈을 쓰면 의미 있는 데 쓰는 것이고 그걸 못하면 평생 그저 허덕허덕 대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선교는 저는 힘에 부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 교회 5만 원씩 한 세구자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정말 작은 교회지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늘 책임감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은 돈이 없으면 나는 여기서 뭐 카드론을 쓰든 현금 서비스를 쓰든 누구한테 빌리든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선교사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힘에 버겁게 했어요. 늘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런 것들을 메워왔는데 지나 보니까 어떻게든 죽지 않고 잘 살았고 결국 선교사역을 감당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힘에 부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결국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선교 이제 약정을 하는데요. 저는 건축을 할 때도 건축헌금은 약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선교헌금은 약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약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후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이제 빵꾸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갔다고 해서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재정에서 그걸 이제 끌어다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약정하는 것 중요하죠. 또 내가 그것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들 이 사역하는 것 결국 이런 물질적인 후원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약정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약정하시고 그리고 약정하신 것들은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후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후원. 자, 물질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 후원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를 파송하고 나서 만일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마치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나를 밧줄에 묶어 내려보냈다가 그 밧줄을 놓아 나와 그 사람을 함께 죽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해주지 않으면 사실 사역이 어렵습니다. 이 영적인 그런 황무지 또 사단의 방해가 있는 선교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역하는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순모임을 모이든 뭐 새벽 예배에 모이든 뭐 우리가 순장 모임을 하든 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후원이 없이는 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기도로라도 정말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도약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교 비전 트립인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저는 여기 두 군데를 다 가봤더라고요.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아이따 부족이 사는데 화산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얼마나 걸려갖고 가서 그 있잖아요. 그 무슨 차라 그러죠? 필리핀에 트럭 개조해가지고 그걸 타고 가서 그 쌀을 시장에서 거의 80kg인지 100kg인지 되는 것 그거를 5가마인가를 사고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이따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 조그만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쌀을 아이들하고 중등부 애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쌀을 거기서 막 붙였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교 현장을 이제 직접 방문하는 걸 아웃리치라고 하는데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듣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꼭 설교를 부탁드리는 건 그 선교사님 통해서라도 그 선교의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갔다 오면 그 영혼이 품어지게 됩니다. 우리 봤죠? 그러면 보면 필리핀의 영혼이 품어져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의 영혼들이 품어지는 거고, 방글라데시를 다녀오면 방글라데시의 영혼들이 품어지게 됩니다. 안 본 사람, 안 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갖기는 어렵거든요. 직접 만나면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접 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울리치를 몇 번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더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들 놀러 가잖아요.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아울리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 선교사님의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한번 이 아울리치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만 간다 그래도 내가 갈 생각이에요. 아무도 안 간다, 나 혼자라도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무 생각해 준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울까봐. 근데 옛날에 돈 있어서 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청년들 돈이 있어서 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고 또 실제로 다녀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나요? 우리가 이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고, 제가 이제 회개했어요. 따라합시다. 안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이 꿈을 꾸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번 그런 선교지를 탐방해 보는 것 참 좋은 기회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에 혹시 나가실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가서 필리핀 가봤는데 필리핀에 선교 그런 데 많잖아요. 휴양지 가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정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한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선교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선교자의 그러한 삶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